할렐루야. 아멘. 저희 오늘 아모스 8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읽었습니다. 읽으시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네?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읽었을 때 신나고 기운나고 맞아 아멘 이러는 구절이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예언서 읽을 때는 저는 종종 불편해요. 이거 웬만하면 설교하고 싶지 않다. 웬만하면 그렇지 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악어의 눈물. 악어의 눈물. 악어의 눈물은 뭐죠? 악어는 실제로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우리 감정에 어찌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회개를 하던 아니면 기쁘던 어떤 마음의 격동으로 인하여 나오는 것을 우리가 눈물이라 한다면, 악어의 눈물은 육체작용입니다. 생리작용입니다. 슬퍼서도 아니요, 하면도 아니요, 입 쫙 벌리니까 눈물 나오는 거예요. 그 눈물은 아무 의미 없는 눈물이죠. 그 눈물에 의미를 둔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본 거죠. 그런 것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나타내는 용어 많이 있겠죠.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도요. 아모스 선지자 오늘 우리를 같이 보았잖아요. 아모스 선지자. 그 선지자가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아모스 전의 선지자들은 그가 이렇게 글로 쓴 어떤 그 예언에 대하여 자기 본인이 글로 써서 이렇게 쭉 남겨진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원문 같은 것이 존재한다기보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또 그렇게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서 정리된 경우가 많았다면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모스는 문서 선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로 먼저 한다기보다 하나님께 받았던 것, 그것들을요 글로써 딱 그냥 내보인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신문 사설 비교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글로써 먼저 그렇게 이야기했던 혹은 남아있는 사람을 문서 선지자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가장 처음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예언자들의 이런 모습이 바뀌게 된 첫 번째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엘리야나 엘리사, 아모스 비교해 보시면 딱 떠오르실걸요? 우리 엘리야나 엘리사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취향이죠? 우리 취향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그냥 강력하게 받아서 땅 치니까 강이 쫙 갈라지죠. 기도하니까 저 멀리서 그냥 비구름이 쫙 오면서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그 장면 상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저쪽에서 나라가 3년 반 이상 막 기근에 막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구름이 몰려와요. 이 소식 전하기 위해서 그냥 성령이 취해서 막 달려가죠. 왕의 그 마차도, 말 탄 그 마차도 못 쫓아올 정도로 달려가잖아요. 요즘 말하면 영화 잘 안 보시니까 마블의 슈퍼맨 같은 거잖아요. 배트맨이든 스파이더맨이든 아니면 캡틴 아메리카든 누구죠? 저도 많이 몰라서. 여하튼 그렇게 영웅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능력 있고 그냥 한마디에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이런 예언자의 대표로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를 꼽는다면 이 뒤에 나오는 우리가 아모스 뒤에 아모스, 호세아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선지자들은 그런 능력의 역사보다는 너희 그따위로 살면 죽는다. 하나님이 진짜 분노하고 계시다. 너희 그렇게 세상 살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 엘리사는 능력이 번쩍번쩍하고 바로 역사가 일어나고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 문서 선지자들은
그렇게 사회에, 나라에 그들의 삶이, 그들의 제도가, 그들의 정치가, 하여튼 그들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다. 너희는 진짜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뭔데? 오히려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의 배경도요, 우리가 대부분 다 잘 아셔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그러면 성경 이렇게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 우리 왕들이요, 잘하면은, 선하면 다윗의 길을 따른다 그래요. 왕들이 못하죠. 능력의 잘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다 그래요. 딱 구분돼요. 다윗처럼, 여로보암처럼.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여로보암 2세 때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40년간 그가 통치했는데요. 우리 요나 선지자 잘 아시죠? 선지자 요나. 요나가 열왕기 한가요? 열왕기하 14장인가요? 요나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북왕국이, 유다가, 특히나 북왕국이 번영할 것이다. 영토가 늘어나고 막 이렇게 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아스루 있죠. 아시리아. 거기가 힘이 좀 빠지는 시기여서 말 그대로 전쟁도 잘 없고 영토도 회복하고 더 늘어나고 말 그대로 복이 이 땅에 임한 것 같은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했겠어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요나, 우리가 아는 이름은 요나니까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잘 될 것이다. 진짜 잘 된 거예요. 와, 세상이 나를 다 도와줘요. 그렇게 무서웠던 아스루가 힘이 빠지는 시기예요. 바벨론은 이제 막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로 주변에서 괴롭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발전하기 좋겠어요. 그런 상황에 큰 번영을 누리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다 보시면요, 매번 하나님이 화내시는 시기가 여로보암 2세의 시기인 거예요. 그 어떤 얼개를 알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번영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발전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세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복을, 그들의 발전을, 그들의 영화를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잘못 사용하고 추구했던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얼개만 확실하시다면 우리가 선지서를 봐도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죠. 잘 나가죠. 이 표현이 좀 저렴하죠. 한때 흥왕했었죠. 이 표현은 좀 좋아요. 흥왕, 너무 성경적인가요? 좀 예전 단어 같죠.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압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똑같은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압축적으로 빠르게 성장했기에 많은 부작용이 나타난다. 우리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죠. 요즘 교회에 대한 인식 참 안 좋죠. 좋은 적도 많아요. 그러나 주로 인터넷만 제가 보다 보니까 어디 나가질 않으니까 보면 수은 욕밖에 없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인식이 안 좋아진 것에 대한 교회적 차원의 반성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까? 혹은 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까에 대한 반성과 회복과 어떤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에게 혹은 남유다에게. 지금 너희의 상황은 좋은 것처럼 보이나 좋지 않다. 너희는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지금 상황이 괜찮아요. 살만해요. 그 이상이에요. 이렇게 복받은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뭔 소리야. 우린 더 괜찮아질 거야.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7장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내 땅이니까 다른 선지자 아마사가 여기 우리 궁전이고 여기 우리가 예언하는 곳이고 왜 저 왕의 말을 따르지 않고 정책을 따르지 않고 너 딴소리에 네 땅으로 돌아가. 그렇게 얘기해요. 7장 딱 보시면요. 바로 나와요. 아모스장 7장 이렇게 쓱 보시면요. 그 정도로 종교와 정치가 원래도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사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잘못된 그런 세속의 이야기가 되었을 때 그 번영은 말 그대로 모래 위에 쌓은 번영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린 다 아시잖아요. 깔끔하게 망했죠. 다 끌려갔죠. 그리고 그 뒤에 사마리아, 우리가 얘기할 때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는가. 그들이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유지하였다.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다. 이런 것도 있지만요. 또한 다른 한 가지는 그들의 어떤 다 끌려갔다가 다시 오고 이교적인 유대인들이 볼 때 이교적인 그런 종교적 제도와 사상과 그런 삶의 모습 또한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아모스에게, 호세아에게, 다른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오늘 우리 제목이죠. 그랬더니 아모스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름과일, 어디 보죠? 여름과일 한 광주리. 이걸 못 외워요. 여름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 보시면요. 거기 이렇게 숫자 작게 1 적혀 있죠. 그리고 여름과일 한 광주리, 이 표현이, 여름과일이란 말과 끝이란 말의 의미 같음. 이렇게 친절하게 해설도 나와 있죠. 개역개정 성경 보셔야 돼요. 성경 보시면 나와요. 까이츠, 캐츠, 이렇게 쯔로 끝납니다. 그래서 과일과 끝이 말이 똑같아요. 우리 언어 유희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름가을 한강줄이면 되게 반짝반짝 빛나고 좋은 것 같죠.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너 끝이야. 이제 마지막이야. 언제까지 그럴래? 마지막이야 진짜. 변해. 돌아와. 정신 차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꼭 붙잡고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모스 6장에서 이렇게 7장, 8장 이렇게 쭉 나오면서요. 4가지 환상이 나와요. 4가지인가요? 5가지인가요? 이렇게 쭉 그런 환상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물으세요. 아모스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아모스는요. 번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번영 안에 썩은 벌레를 보는 거예요. 아모스는요. 하나님의 화남이 보여요. 다른 선지자들은, 다른 왕들은,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럴 때요. 그러나 천대받고 쫓겨나고 인정받지 못하는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노가 보이고 슬픔이 보이고 하나님의 징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고 백성들의 눈물이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러죠. 파토스. 선지자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또한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러죠. 사도 바울 그 표현 참 좋아하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도 그런 표현 쓰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무 심각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의 정신. 예, 세상을 위하여 피 흘리며 그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 그 사랑. 그것이 기독교죠. 예. 그러나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보시면요. 아모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본문 한번 볼까요? 예, 4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작부터 우와 이러죠. 가난한 자를 삼키며. 나중에 아모스 2장 이렇게 또 살펴보시면요. 거기도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이 나라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인 거예요. 사람이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사람보다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시스템이에요. 구조예요. 사람도 문제고요. 시스템이, 체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체계가 옳다고 여겨지면 우리도 그렇죠. 예.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수정 자본주의로 온 거잖아요. 예. 저도 공산주의 찬성하지 않습니다. 안 좋아해요. 그러나 공산주의 덕분에 자본주의가 정신 차린 것도 있죠. 아, 이거는 우리 학교 때 배우시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돌아갈 수 있어야 되고, 바꿔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옳은 방향으로 서는 방향으로. 근데 그것의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또 아모스의 세상, 그리고 북이스라엘 세상, 또 이사야가 얘기하는 남유다의 세상에서는요. 나중에 우리 본문도 한번 같이 읽어볼 기회가 있겠지만 이사야 1장만 보셔도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여기도 5절 보시면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표현이 나오죠. 월삭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해 첫날, 매해가 아니라 이스라엘 달력으로 매달 첫날은 예배 드려요. 안식일도 짜증나 죽겠는데 매달 첫날도 기념한 예배 드려요. 근데 뭐 한다고요? 월삭이,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하죠. 몸은 여기 있으나 정신은 딴 곳에 있다고요. 유체 이탈이죠. 어릴 때 수업 들을 때 그런 경우 많죠. 여기서 뭐 열심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는 내가 집에 가서 뭐하고, 야, 나가면은 뭐하고, 그냥 이거 막 복잡하죠. 에이, 우리 다 그런 경험 했어요. 지금도 하고 계실걸요? 예? 그러면서 우리 이야기하죠. 육체가 약해요. 육체가 약한 것이 아니죠. 예. 저도 제가 좋아하는 마냥 뭐 책 읽고 막 이런 거 읽으면 육체가 약하지 않더라고요.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막 봐요. 예. 육체가 약하지 않아요. 예. 또 내가 약하지도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죠. 내가 거기에 중심을 두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이 약해요. 예. 인간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에이. 자,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진정한 자본주의죠. 예. 꽂혀야지 하죠. 예. 예전에 그 유명했었죠. 코인. 저는 못 해봤지만 그 국회의원 누구가 코인 뭐죠? 할 때 막 봤다고 말 많았잖아요. 근데 그 심정 이해가 가요. 순간순간 바뀌고 24시간 돌아간대요. 예. 주식시장은 시간이 개장과 폐장이라도 있죠. 예. 코인은 24시간이래요. 그럼 거기에 근데 변동도 심하대요. 그러면은 그냥 열심히 봐야죠. 거기다 그렇게 수십억 묻어놓고 그냥 뭐 이럴 수 있어요? 예.
아니죠. 그렇죠? 여기 비슷한 겁니다. 월삭이, 안식일이 그들의 몸은 그들의 신앙 체계는 그들이 살아온 방식은 예배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러 와요. 그리고 막 스스로에게 막 감탄해요. 야, 내가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하나님도 기쁘시죠? 제가 이렇게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무서운 분이시죠. 전부를 요구하시죠. 예. 교회 나오시면 깨닫게 되시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일부를 요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전부를 요구하셔요. 아니, 오래 다니시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초반에 들어오시면 깜짝 놀라요. 예. 아니? 예. 그런 상황을 제가 좀 회화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위기가 아주 강제적이 아니라 아주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되지도 않을 정도로, 혹은 그들이 아나 고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은으로 5절 중반부입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환상의 삼중주죠. 이거 언제 지나가나 막 고민하다가 또 사는 방법도 멋지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우리는 요즘 그렇게 저울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에 확장할 수 있죠. 우리가 제일 열받을 때가 어떨 때죠? 내가 속임당했을 때. 그렇죠? 그리고 얘기하죠. 속은 놈이 잘못이라고요. 그들은 그렇게 규칙을,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만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여기 힘없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다른 본문에는 의인을 사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은으로 의인을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돈이면 다 되는 거죠. 거기다 그걸 잘 쓸 줄도 알죠. 그렇다고 또 풍족하게 주지도 않아요.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 신 한 켤레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겠죠. 내가 도와줬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겠죠. 여호와께서 우리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줬다고요. 내가 그렇게 우리 겉옷이라 그러죠. 그 속옷 뺏지 말아라. 뺏었으면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돌려줬다고 그냥 스스로 막 감탄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는 해.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찌꺼기미를 팔자 하는도다. 아이고. 팔아야죠. 팔아야죠. 여기 찌꺼기밀은 아마도 적절치 않은 팔기에는, 혹은 먹기에는, 혹은 그렇게 쓰기에는 그런 것을 통칭하겠죠. 그냥 바닥 끝까지 긁어내야죠. 그런 세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니 그 율법은 너희가 구별되어 거룩하게 다른 나라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 게 아니라 너희는 장사치가 된 거죠. 너희는 그렇게 세상에서 세상에 환호하는 방법으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셨어.
이러면 이제 제가 좀 험한 말 쓸까요? 환장하게 돼요. 왜냐하면요, 스스로 우리도 다 사람들이 그래서요, 자기가 그렇게 막 말하면은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거짓말 막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설득되죠. 왜 유튜브가 위험해요? 저도 유튜브 좋아하는데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사실이에요. 예. 아니, 그렇잖아. 아닌 거 아실걸요? 듣다 보면 그게 진실이 돼버려요. 예. 한쪽 얘기만 출창 들으니까요. 똑같죠? 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영광이라 그래서 뭐 좋은 거 아니에요. 야곱의 영광은요, 그들이 그렇게 세운, 그들이 향유하는,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방법으로 세운 야곱의 영광이에요. 그건 아모스 이렇게 쭉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영광을 두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요.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그럼 제가 좀 편한 말로 바꿀까요? 너희 찍힌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으시다는 말씀이요, 그들에게 얼마나 무겁게 다가갔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죠. 그들은 아모스 선지자를 쫓아냈어요. 그 뒤에 얘기도 없고 그 뒤에 변화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너희 잊지 않으실 거야. 그래도 어쩔 건데. 이건 제가 좀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지만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아마 그렇겠죠. 그리고 멸망의 날, 그 처참한 끝의 날, 한여름 광주리에, 그 여름 광주리에 여름 과일 광주리가 그것이 아니었구나 깨달았겠죠. 아모스 하면 생각나시는 게 5장 23절인가요? 가까우시니까 바로 찾아볼 수 있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호세아에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긍휼, 사랑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아모스에는 정의와 공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백날 정의와 공의 떠들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말 그대로 아까 얘기한 월삭이 언제 지나서 내가 밀을 팔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밀을 거둘까 이런 고민하는 거죠. 바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저는 더 소심해서 바른 말도 잘 못합니다. 보면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입 바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런 사랑으로, 주님의 헌신으로,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 삶을, 그리고 사회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밖으로 나갈까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내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또한 아모스는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요, 11절이죠. 아모스 8장 11절도 참 사랑받는 구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기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 기갈이니라. 물이 없지도 않고요, 기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말씀에 있고 예배하고 막 이러지만 너희들 지금 영적 기근을 걷고 있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은 육체적으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 죽을 지경이 돼 있어. 그리고 내가 그렇게 또 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또한 우리가 들어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 회복된 예배가 월삭이 언제 지내야 되나 고민하는 예배면 참 곤란하죠.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형식에 치우쳐서 혹은 그렇게 어떤 자기 의에 치우쳐서 바리새인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